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도 내가 예수 보혈의 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쳐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부족한 종도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은혜 받고 문제 해결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또 주일 저녁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것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불갑을 이제 저녁 예배 참석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우리 1부, 2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 참석하셨고, 또 오늘부터 어린이 주일 예배를,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 드렸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예배 드리고 참으로 마음껏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해 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여지없이 오늘 이 밤에 달려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것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주일 저녁 때에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지고 말씀을 때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진심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는 확신을 갖게 된다고 그래요. 이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지고 있던 질병을 치유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왜?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의심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또 잡다한 나쁜 생각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리고 육체적인 질고도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얽히고 설켰던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를 돕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고, 우리 가정을 돕고 있는 못된 흑암의 권세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를 돕고 있는 이 악한 세력이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사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 12장을 읽었습니다만, 로마서를 읽었습니다만은, 로마서를 보면요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요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요 12장에 와서는요, 오늘 본문부터요 12장에 와서는 성도들의 생활에 대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누린 우리의 성도들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이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명에 맞게 언제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뭘까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남 속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유혹하는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변화된 성도로서 어떠한 삶,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날마다 새롭게 사는 삶은 무엇이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소나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죽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오늘날은 살아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서 예배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붙잡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는 그래도 예배 시간마다 많이 나와 예배합니다만은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대면 예배 나쁘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실하게 예배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집에서 영상을 보면 예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날마다 새롭게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은 거기에는 수많은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코, 눈, 입, 또 손과 발, 또 장기 등 각각의 지체가 활동할 때 몸이 살아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은 각각의 은사를 활용할 때 바로 새로워지고 새롭게 세워져 가는 것이.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한 마음으로,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날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열심을 다하여 자기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할 때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로마서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잖아요.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반드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받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의 삶은 곧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은 뭐라고요?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 모든 이웃을 위해 활용할 때 그때 내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삶은 바로 뭐냐? 열심을 품고 섬기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의 두 가지요.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잘 섬겨야 된다. 잘 섬겨. 그리고 열심을 품고 우리 교회에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이제 13절에 보면 이제 읽진 않았습니다만 9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손님을 대접하고 게으르지 말고 봉사하기를 힘쓰는 적극적인 생활을 하라고 오늘 이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웃을 섬기면요 어떻게 해요?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동보다 말이 앞서게 되고 남을 헐뜯으며 흠집을 내며 자기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죽이고 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살기도 바쁘고 힘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며 그 공동체는 점점 부흥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사는 생활, 사는 삶은 뭐라고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적 예배,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바로 새로운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은사를 활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새롭게 사는 삶을 열심을 품고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도 하루하루 날마다 새롭게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를 모든 사람이 나눠주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하며 결단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건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주여 날마다 새롭게 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왜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에 하나님 결심의 결단의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수 믿음으로 안수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며 기적을 보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번 주간이 이제 9월 마지막 주간이 되면서 9월 1일이 이번 주간 수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8월을 잘 믿음으로 정리하시고요, 새로운 9월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주에는 9월 첫 주가 됩니다. 9월 달도 여러분 예비하는 일에 성공하시고요, 기도하는 일에 성공하시길 바라며 우리 이 앞에 표와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해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새벽 기도 나와서 꼭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또 주보를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크신 은총이 오늘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새롭게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으이씨.